20절.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천년 응답 받을 수 있어야 우리가 세계 복음화 하게 되죠. 라합은 이방 여자였는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생이었는데도 천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라는 자손을 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주의해야 될 것, 무조건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늘 질문하면서 인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응답을 받으면 응답도 진짜 응답은 아닌데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뭔가 되어지면은 전도운동이 좀 일어나면은 영접 좀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들뜨고 설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또 되는 것이 없으면은 금방 또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문제가 왔다고 흔들리면 안 되고 오늘 라합처럼 라합이 한 일은 큰 일, 대단한 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합이 한 일은 정탐꾼을 숨겨둔 거죠. 물론 정탐꾼을 숨겨뒀다가 발각되면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런지 그 당시 그 시대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숨겨줬다고 한다면은 무서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단한 어떤 큰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바꾸면은 응답은 정말로 크게 올 텐데 우리 생각의 기준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생각의 기준. 대부분 우리 생각의 기준이 틀려서 오는 결과들인데 생각의 기준을 안 바꾼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는데 나의 생각의 기준 틀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것은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보면은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생을 걸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너무나 잘 믿기 위해서 율법도 더 만들어서 더 구체화시키고 그렇게 다 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들이 보면은 상상치 못할 역사 속에서 7번이나 큰 재앙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인데 축복받았다고 말하는데 물론 받은 축복도 많죠. 육신적인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지막에는 유랑민으로 흩어져서 비참하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후대들까지 그렇게 망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음이 누려지는가? 왜 안 되는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왜 내가 안 될까? 그런 질문하면서 진짜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가 안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기회를 다 놓치면서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내 생각이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동기가 많아서. 그거 있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보여지지도 않고 그것을 질문할 필요도 없고 질문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형식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말해줘도 모르는 거죠. 말해줘도. 왜 모르겠어요? 말해줘도 거기에 잡혀 있으면은 모르게 돼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말만 합니다. 끝까지.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끝까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생각을 안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수첩이 2주째인데 1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 말씀드렸고 오늘은 복음을 놓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주셨는데 복음을 놓쳤다. 그러면은 복음을 놓쳤으면 저주 재앙 오는 거 당연한 거죠. 평생 신앙생활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내가 놓치고 산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참된 응답이 아니고 반대로 저주 재앙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 이유가 오늘 설명되어 있는데 첫째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지금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바르게 이해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어떤 사람은 뭐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 엘리야 같다 예레미야 같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 맞는 부분이죠. 복음 못 깨달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거 틀림없는 이야기예요. 불신자가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죠. 예수님께서 보여지는 그것만 가지고 따지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왜 성도들이 세계 교회가 문 닫겠어요? 복음을 틀리게 알고 있다는 거죠. 틀린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늘 복음을 들어도 근본적으로 내가 안 바뀌면은 내가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보았듯이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놓쳐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뭐 뻔한 것이죠.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이제 식사한 거.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왜 당신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럴 수가 있냐. 그렇게 질문할 때 막 구차하게 변명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변명했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뭐냐면 사람의 기준이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 제도 이런 거 중요하게 여기죠. 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각인된 것 이것은 평생 가는 겁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죠. 이것이 이제 영적인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들어간 거 평생 갑니다. 상처라는 것도 완전한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치유 안 됩니다. 치유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잘못된 이 사상,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뭐 선민 사상 이런 데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기준에 걸려 있다는 이것은 복음이 지금 이해 안 되도록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자, 세 번째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20절.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과 같이 있다가 저쪽에서 야고보 사도의 막 제자들이 나타나고 또 야고보가 나타나고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안 있었던 것처럼 피해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왜냐하면은 그때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방인들과 같이 있으면 저거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가는 거죠. 이것이 다른 말로 한다면 분위기에 속는다. 분위기에.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저 사도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단들과 이렇게 접촉하고 이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인식이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탄다는 거죠. 분위기. 그래서 분위기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렘넌트는 가장 분위기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생활, 삼중생활을 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론이 형성되어 있으면 그 여론 속에서 눈치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죠. 교회에서 사람의 말, 다락방에서 사람의 말, 자, 이런 게 다 분위기가 되는 거죠. 사람들은 분위기 따라갑니다. 여론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선동하면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날 양극화되어 있는 우리나라 그 분위기를 볼 때 전부 다 서로 간에 이렇게 여론 형성하고 선동하고 하다 보니까 극과 극이 되잖아요. 왜? 거기에 잡혀버리니까 상대방 말이 전혀 들어오지 않고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이미 다 상실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평생 다니면서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 제자는 분위기 따라가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지요. 전도자는 강단 흐름 따라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말씀 따라가지 않습니다. 듣기만 할 뿐이지 나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듣고 또 포럼하라 그러면 그 들었던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할 뿐이지 내가 말씀 받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내가 붙잡을 말씀이구나. 이 은혜가 되구나. 그래서 자신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갱신해 가야 되는데 갱신해 가는 모습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증거가 안 나타난다는 거죠. 듣기만 할 뿐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들었고 받았다고 한다면 안 바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제대로 들었다 그러면은 안 깨달아질 수가 없고 영접 안 할 수가 없고 그건 못 받을 수가 절대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래서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내 기준이 확고하니까 내 생각이 바른 것이니까 내 생각이 맞는 것이니까 내 주장이 맞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깨달아진다고 한다면은 바뀌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바뀌거든요. 내 주장이 안 먹혔다 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할 뿐이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분위기, 여론, 선동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 제자가 맞다면 거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근데 거의 다 지금 안 바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틀린 복음, 하나님의 기준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틀린 복음에다가 나의 기준.
말씀 따라가면 될 텐데 말씀 따라가지 않지요. 여론 따라가고 선동에 당해가지고 그 분위기 따라가지. 그래서 오늘 올바른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계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말씀 따라가면 반드시 천년의 응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뭘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래서 사람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참고만 하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원하시는 거 뭐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계획이 뭐겠습니까? 진짜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고 변화를 받고 전도 제자가 맞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현장, 나에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내 지역 살리라는 것이구나. 내 지역을 정해놓고 마음 담고 결론 내리고 기도하고 결단 내리고 캠프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오로지 전도운동에 관심 가지고 여기에 생을 걸 만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뭐 안 들었겠어요? 안 들려온 거죠. 들었어도 안 깨달아진 거죠. 평생을 들어도 안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적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바로 내 속에 숨겨진 것들 때문에 놓친다는 거.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되는 이유, 틀린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속에. 그것이 지금 망대가 되는 것이고 내 속에는 강한 진,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같이 내가 어릴 때 배운 거, 어릴 때 영향받았던 거, 우리 여수나 이 전남,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그런 이념이 확고하잖아요. 그런 거 안 바뀌거든요. 절대로. 그리고 이 분위기 따라가잖아요. 늘 사람이, 우리 눈치가 막 있잖아요. 눈치 빠르잖아요. 분위기를 너무 타는 거죠. 안 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왕따 당한다. 미치잖아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눈치만 살피다가 결국 실패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이라도 시대마다 이 복음을 깨닫고 여기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냐고. 오늘도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서 어제 말씀대로 천년의 응답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전도 제자들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은혜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또 민족과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 제자로 사용하실 것이 분명한데 성령의 인도받는 믿음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 참된 응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전도 제자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본질을 알고 그 깊이를 알고 오직으로 완전히 변화를 받아서 결론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전도 제자로 살겠다는 이런 중직자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절대 망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여론이나 분위기 따라갈 이유가 없을 만큼 분명한 제자들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속에 사람의 기준이 없을 수 없지만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나의 기준, 나의 동기, 나의 계산도 다 버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요한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유 없이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 응답 따라가고 준비된 전도 운동 따라가는 흐름을 잘 타고 가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장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